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송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메이크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요즘에 가수들이 옛날 노래들을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옛날에 유행하던 가요들을 요즘 풍으로 바꾸어 불렀듯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를 자신들의 시대에 맞게 편집해서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해할 때는 원저자인 다윗의 상황도 생각하면서 시편을 보아야 되겠지만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도 생각해서 해석해야 보다 더 풍성하게 이 시편에 담긴 어떤 의도와 그 내용들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기에 다윗의 시를 리메이크해서 부른 노래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윗의 어떤 시를 리메이크한 것입니까?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을 합쳐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합쳐서 이제 리메이크한 그런 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오늘 본문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눈으로는 그걸 보면서 귀로는 제가 읽어드리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미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바벨론 포로기 때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시편 57편은 어떤 배경에서 지어진 노래일까요? 시편 57편을 이제 성경책에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앞에 나오는 무슨 믹담시, 뭐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 57편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있던 때는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죠. 다윗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때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니 그 다윗의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구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다윗을 좋아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자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듭니다. 그때 쓴 시입니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받기 위해 애써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골리앗과 싸웠을 뿐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소임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갔기에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했고, 사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다윗은 사울 왕에 있어서 자기 사위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서 숨어 지낼 때, 자, 이런 고백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환경은 무슨 노래하거나 찬양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 자리에서 이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 굴 속에서 숨어 지내야 되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최고 권력자인 왕으로부터 끊임없는 죽음의 압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로부터 막 위협을 당해도 삶이 힘들고 괴로운데, 그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느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을 하고 있고 거짓 소문들을 만들어 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자초지종을 잘 모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 참 나쁜 사람이구먼,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참, 사람 10개 물속을 놔도 사람 이 소문 모르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윗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이스라엘에 쫙 퍼져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다윗이 굴 속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비방 소리가 들려오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친다는 것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손에 마음을 뺏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분노하고 요동치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막 하고 다니고 험담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세상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하므로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 놓은 사람은 굴 속에 있지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굴속에 지내는 동안에 지었던 시를 편집해서 부르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다윗이 머물러야 했던 아둘람굴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가끔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도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자신들의 이 삶의 고백으로 만들어 갔듯이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다윗의 노래를 나의 노래로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함하고 없는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 놓아 보십시오. 모함과 비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2절을 통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이 말에는 이 가슴 저미는 자기 결단이 있습니다. 굴 속에 숨어 지내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 큰 절망으로 인해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침이 온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 새로운 날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그 아둘람굴 같은 고통 속에서 지내는 사람에게 아침에는 결코 반갑지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 몇 개월 동안 이와 같은 비슷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온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일반인들은 모를 겁니다. 아침에 오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말을 앞에서 참 이 가슴 아픈 말로 다가옵니다. 아침이 된다는 것은 내 의식이 깨어나 이제 내가 그 직면하고 있던 그 고통의 상황과 다시 직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날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고통의 상황과 직면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잠을 자는 밤 시간에는 의식이 없기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뭐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에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속에 이제 직면하게 또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이 깨어서 이 직면하고 있는 큰 절망 앞에 서야 되는 이 고통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내 마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아침이면 정말로 눈을 뜨기 싫었을 것입니다. 깨어나는 순간 캄캄한 동굴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상황과 또다시 직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생명이 없는 비파와 수금에게 명령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너희들이 소리를 크게 불어가지고 제발 나를 좀 깨워다오.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이 비파야 수금아 크게 불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 시간 가면 알람을 시계나 이런 걸로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아 나를 좀 깨워다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결단을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름으로 지금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처럼 일을 했을 겁니다. 가진 학대를 당하며 종살이를 했을 겁니다. 밤마다 잠자리 들면서 무슨 생각으로 잠자리 들었겠습니까? 제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소망을 갖고 눈물 지으며 잠자리에 누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면서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자야 고된 노동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새벽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 육체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 비파야 수금아, 너희들이 울려져서 내 귀에 울려서 제발 좀 나를 좀 깨워달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 자신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상황과 싸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굴 속에 있는 다윗에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 새벽이란 우리가 맞이하는 새벽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새벽 깨우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벽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새벽은 차원이 다른 그런 새벽입니다. 새벽이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굴 속에 피신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포로 생활하는 고된 삶에서 새벽을 깨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크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을 이 세상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굴 속에 있는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 강력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환시켜가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지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자, 6절에서 13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을 또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60편은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노래일까요? 시편 60편을 부연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답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자, 이 시편 60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지은 노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이 절망에 있는 자기 자신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윗의 시편을 편집해서 부른 노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편 108편을 노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포로 생활 중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의 일생 중 가장 고통스러운 굴 속에 지낼 때 부른 노래를 편집해서 부르므로 다윗이 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포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겠다라는 자기 결단,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부른 노래와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부른 노래를 하나의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비록 포로 중에 있는 자기들의 현실은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처럼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셨듯이 이제 자신들의 삶에도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생을
자신들의 일생에 그대로 적용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포로 생활을 다윗의 굴 속에 있는 대로 해석을 했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굴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그에게 위대하게 승리를 하게 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삶에도 이런 승리의 감격이 오게 될 것을 믿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일까요? 왜 성경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과 또 바벨론에서 회복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일까요? 우리들 삶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굴 속에 있을 때도, 그리고 포로기와 같은 절망의 삶을 살고 있을 때도 낭망하지 말고 새벽을 깨어가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 인생에도 다윗이 왕이 되어 승리를 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들이 조용히 해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나 목사 힘들지? 다윗이 굴 속에 있는 그 기간들처럼 힘들지? 그래 알고 있어. 그래도 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봐.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 마음을 둬. 머지않아 굴 속에서 건져내는 때가 올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 평안할 때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뜨는 것이 저주스러울 만큼 삶을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신세 한탄하고 울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노래하기 위해 새벽을 깨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굴 속에 지내야 할 때, 아침에 오는 것을 고통스러워야 할 때 오히려 새벽을 깨워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자 했던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고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붙들고자 했던 이 포로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통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해봐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 새벽을 깨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노래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